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죄 짓는 사람의 영혼은 폭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으며 망신스러운 일을 할 뿐이다. 의는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을 지키지만 악은 죄인을 거꾸로 뜨린다.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숙박받는 일은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비추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 교만함의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부정하게 얻은 돈은 점점 없어지지만 수고해 모은 것은 더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된다. 아멘.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과 재물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그 시작에 있어 저자는 먼저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는 자이며 훈계를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여기서 훈계는 단순히 설득하거나 타이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훈계를 영어 성경에서는 instruc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instruction의 뜻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할 때 설명 또는 지시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훈계는 선택의 유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듣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훈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 지키고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비로우신 것은 그저 지시로만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친히 그 사랑을 보이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타 신들과 같이 공포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는 쉽게 또는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종이 된 자로서 거부하는 죄는 참으로 막중한 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왕이 명령하면 신하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왕의 명령에는 선택이 없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듣는 것은 우리를 보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저 내 마음이 내키고 안 내키는 것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훈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바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감에 따라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2절과 같이 좋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긴 사람은 어려운 길의 여정을 계속해서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내가 매번 우리가 읽어 나아감으로 통해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이라고 우리가 여겼을 때
이 말씀 자체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자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절부터는 그 훈계를 듣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에 고민해야 되는 어떤 숙제와도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MBTI로 본인 또 더 나아가 타인의 성향을 파악합니다. MBTI 중에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T와 F에는 여기서 T는 이성적인 것을 뜻하고 F는 좀 더 감성적인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T와 F의 성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조금 더 치중된 성향이 있습니다. T와 F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입니다. T가 F에게 한 이야기를 F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T가 뱉은 말은 곧잘 상처가 되는 이유들이 종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T 성향의 사람은 현실적인 것이 먼저 보이다 보니까 마치 감정은 배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밥 먹었어?" 라는 말에도 T와 F의 성향이 나뉩니다. 친절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을 T는 마치 F에게 이렇게 T는 이렇게 "밥을 먹었냐?"는 질문에도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밥도 안 먹고 뭐 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 결국에는 "밥을 먹었냐?"라는 말을 쪼끔 더 거친 표현이 되니까 F들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T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는 F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애 때는 서로 조심스럽게 이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결혼 이후에 점차 서로 더 가까워지니까 이 성향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좀 더 편해지니 친구에게 하듯이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저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것은 비단 부부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렵고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3 절을 보게 되면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이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죽음의 말이 들어오면 죽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또한 요즘 이러한 고민에 있어 결국 찾게 된 것은 한 번 더 결국에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내뱉는 언어가 아니라 말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 충분히 배려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를 힘쓰고자 한다면 신경이 조금은 쓰이나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 나누게 되는 것을 종종 요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절과 같이 게으르다면 좋은 말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야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쉬운 말은 결국 쉬운 결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시간을 들여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 절을 보게 되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여기서 부자의 의미는 물질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민하지 않고 건강한 사고관이 보다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삶의 넉넉함은 삶의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 보면 이 빡빡한 일정들 속에서는 쉼이 없기 때문에 점차 여유가 없어지는 제 스스로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밸런스가 잡힌 일정에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일정들에서는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유가 생기니 그에 따른 좋은 영향들이 불려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 또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결국 말씀이 자리 잡아야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입술과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혔을 때 사랑의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성경이 곧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지니게 되죠. 여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품으로 내 안으로 계속 공급됨으로써 내 안에는 이미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사모하고 사모할수록 우리의 입술의 말들은 사랑의 언어를 끊임없이 선포하게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우리의 마음의 이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결국 공급되어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경악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발견했을 때 어떠합니까?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이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의 사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또 더 나아가 잠언 전체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하고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이 곧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조차도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자 한다면 앞에서 나누었듯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이 말씀이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과 같이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머무르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해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이겨나갈 지혜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이 말씀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결국 여러분의 심장을 벅차오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온전히 걸어감에 따라 말씀이 주는 그 강력한 그 은혜의 빛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